요즘 강의할 때마다 지난 한 1년 동안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내 몸의 식생활과 운동과 기타 수면 등으로 약을 의지하지 않고 실험한 것들을 볼 때 경험상으로 참 현대의학이 과학에서 멀다, 먼 부분이 많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학이냐? 왜 그럴까? 자본주의 속에서 돈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다시 좀 더 얘기하면 돈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들만 들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건 줄로 알고 속고 사는 것. 우리 인간이 아는 것 중에 그 어떤 사람은 7할 이상이 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저 우유 실컷 먹고 키가 부럭부럭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 우유 먹을 것이 못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저지라는 것은 막 태어났을 때 어린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성장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 젖이 필요하고 소는 소 젖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 젖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젖을 팔기 위해서 과대 광고를 했다. 그 과대 광고한 것이 우리에게는 지식이 돼가지고 그런 줄로만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만들고 생산해서 유통하는 과정 속에 첨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유 자체도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넣은 첨가물이 해롭다. 그래서 돈 줘가면서 굳이 먹을 필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는 상당히 달라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아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러나 요즘 소크라테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지지한 거예요.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알아야 할 것들에 비하면 백사장의 모래알 한 알에 불과하다. 그 모래알 한 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래알 한 알 그 속에도 절반 이상은 잘못된 걸 알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때 맞춰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규칙한 식사가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과학이라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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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먹어라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이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먹는 것과 흡사하게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달라고 그럴 때, 마시고 싶을 때, 그때 물을 마시면 물도 맛이 있고 몸에 필요하고,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맛도 있고 그리고 몸에 좋은데 마시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들이부으느라고 그렇게 자식을 잘 기른다고 먹어라 먹어라 쫓아다니면서 먹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병으로 돌아온다 라는 주장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난 그런 것들에 요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음식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지식에 대해서, 특히 성경 말씀은 진리로 나는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설명을 해봐야 잡소리밖에 안 돼요. 이 성경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보다는 좀 목사님이 알 테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죠?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 설명해 주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싫은 놈 자꾸 외워라, 봐라. 그렇게라도 하니까 좀 하긴 하지만, 공부하다가 궁금한 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설명해 때 하고 깨달음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도 그냥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니까 늘 잔소리야, 잔소리.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 말씀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는 것이 많다고. 그런데 오늘은 이사야서 17장 1절 14절 보니까 계속해서 얻어맞고 얻어 터지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면 좋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매맞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를 피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매맞는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화할 때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매맞지 않고 환난을 피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이 매맞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그것도 세상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내 처자식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닫고 처자식에게 그걸 얘기하라고 말이야.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지만 이것을 토막토막 좀 설명을 해보면 1절에서 3절에는, 특히 3절에 가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자가 멸절하여 뱀맞아 환난을 당하여 말합니까? 멸절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우리가 보니까 멸절해가지고 좋은 것이 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는 게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십계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때리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매질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포악한 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매질을 하고 매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를 넘어서 견고해져 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런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한국 기독교는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맞을 영광을 꿈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요. 덩치 땅으로 보면 북이 8, 밑에 남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 8개 지파. 그들은요 곳곳마다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걸 소개하는 나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매질을 하시려고 아람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 이미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는 좀 너무 멀은 포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형제 나라를 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아주 멸절이 돼가지고 몇 남지 않는 내용이 오늘 17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얘기하는데 그 다메섹이 멸절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의 영광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매맞아 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겨우 몇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퍼진 모든 인간들은요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극소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로 11절 보면은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서 그날은 다메섹 아람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부서지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파리할 것이다 이 말. 근데 요즘 고금은 사실은 살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혈압 혈당만 올라가 날씬해지는 게 좋은데 그러나 날씬해도 정도껏 날씬해야지.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야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4절로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4절에서 6절까지는 보면 아주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없고 다 겨우 남어. 자 보세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감나무고 열매가 이렇게 맺힌 데에 막 흔들어 가지고 다 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까치밥 2-3개 남은 것처럼
구원받을 자가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앞으로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랬어? 7절로 8절에다가 설명하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다 떨어지고 두세 더럽게 남은 그 사람들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왜 그랬어요? 9절로 11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 이유를 10절에 말합니다. 이유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그러므로 그런 짓을 하냐면은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요.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우상들을 보고 배워가지고 삽목을 하는 거야. 그 가지를 잘라다가 내 삶에. 그러니 질투하는 여호와의 질투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방 나무까지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심어 그래놓고 얼마나 그걸 하는지 몰라. 그래봤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진다. 그래봐요. 그러면서 끝에 12절로 14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많은 민족이 다 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온 세계가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여러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게 돼.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폭풍 앞에 티끌 같아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인데 그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화해 나가는 겁니다. 성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환난이, 하나님의 채찍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우리 개인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국가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 전에 뭐예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던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고 이제는 그 십계명을 성화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가는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요즘은 믿고 기댈 만한 어떤 기관이 없어요.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무리반 교회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그래서
진짜 교회를 여러분 가정에 세워라. 그렇게 성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채찍으로 만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야. 버림받은 자식에게는 그렇잖아.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결국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화하는 과정에서 성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그저 비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아니, 지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맨날 기도만 하면 그게 뭐야? 지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수입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의 부정수입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이미 하나님 뜻대로 벌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돈을 지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다 뺏기고 말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지나간 30년 동안의 목표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화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1절 보면요, 첫째 번으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부터 1700~1800년 전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계는요 엄청 번영하고 있잖아요. 엄청 번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망한 세상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 아이, 뭘 세상이 좋아만 가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날로 번영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눈에 몰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람 전체를 말하지만 이것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그게 이스라엘을 때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멸절시키고 나뭇가지에 너댓게 남은 것 같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100%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요 몇 주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는 건 말이에요. 누구한테 속아요? 개돼지한테 속습니까? 다 사람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속는 거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거, 그것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받을 짓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 읽을 건 없지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무렵에. 그러나 지금도 이사야 시대에 이 다메섹이 멸망할 모습을 2절에서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사람 사는 곳에 양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양이 놀랄 일이 없어. 그 얘기는 사람이 뭐 양을 해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사야서 5장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나오고 부동산이나 사서 놔뒀다가 돈이 벌어지는, 요즘 이 자본주의는 뭐냐면 일 최소한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놓으면 오르는 거, 그거나 잘 사서 재테크 해가지고 부자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노름이에요, 노름. 그게 일종의 노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크고 아름다운, 여러분 본 사람들은 봤겠지만 뭐 아름답지는 않지만 중국이 지금 빈집이 몇 채? 몇 천만 채? 몇 백만 채도 아니 몇 천만 채. 우리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전부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뼈대만 해놓은 것이지만 그냥 숲처럼 아파트를 다 지어놨지만 거기 아무도 안 살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멸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도시에도 빈집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백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쌀 두어 가마은 나오는 거야. 백마지기 농사 져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헛수고 했다고 그러는데 쎄빠지게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까레는 열심히 뛴다고 뛰어도 헛수고라고 시편 127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삼 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안 잡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내미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너 잘못한 것을 네가 기르고 있는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1년 된 것으로 그 머리에 네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하고 그걸 태워서 내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내민 손이란 말이야. 너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치는 건 뭐야? 자기 양을 왜 태워?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여기다 머리 안수를 해? 예수를 믿는데 내 죄가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줬어?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식구들 다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았냐 이 말이야. 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미명 아래 모인 다수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들지도 않고 교회라는 그 서클 속에서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것으로 보여. 나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1000만 명의 교회 속에 1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기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해야 되겠다고 성화의 길로 가는 사람, 그 나무에 두세 개, 너댓 개에 해당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교회지 교회가 더 흉악한 곳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그물은 결국은 교회야. 교회에서 아닌 것은 건져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제일 딱하다. 그보다 더 딱한 건 목사질 하다가 교회 지옥 갈 사람. 진짜 심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교회를 목사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키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내가 다놓고 얘기했는데 키웠으면 키운 만큼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했기 때문에 키웠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도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잔치하게 사람들을 좀 모아와라 하니까 가서 이리 와줘 이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할 일 있어 뭐 다들 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임금의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이 중요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전도 온다고 개나 소나 다 모아놨지만 그 중에 예복을 입은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 많지 않다는 거지. 오라고 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야. 오늘 17장 말씀에서 그 나무 꼭대기에 두세 개 나무 같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우리가 교회는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성화하는 몸부림치는 그것이 예복이야. 그 예복이 없으면서 권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목사면 뭐냐는 얘기지. 아니라는 것이지. 번제물에 안수하여 속죄하듯이 십자가 화목제물 예수를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습니다. 그것도 길게 하루 종일 해. 씁니다.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만 산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번제물이 돼야 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부탁하다가 그 판사가 악할지라도 그냥 귀찮아서라는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앞에 절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짧게 했어요. 없다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을 자는 까치 밥 정도.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 그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 집사, 권사, 집사 그리고 뭐 아이고 일찍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또 막 새벽기도 막 철야기도 한다고 모양은 있어. 그러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속이는 자들 무리만 종교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오해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거 볼 거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교회 속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왜? 속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기친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지만 사기 당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야. 여기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그랬어. 어?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그들 중에는 뭐예요? 겉으로는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이 사기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다 된 거 아니에요? 한통속이다는 얘기지.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우나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우리는 속고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믿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뭐 구원받지도 못할.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부단히 한 말씀 또 한 말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뿐이야. 그런데 마시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맛있고 영양이 돼. 그냥 아이고 때 됐으니까 이거 설교 들으려니 좀 오늘 빨리 끝내면 안 되나?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데 한 장씩 이렇게 또 해놓고 하면 시간이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4절로 8절 보면 성화로 남은 자가 그렇게 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유를 90절에서 얘기합니다. 9절하고 10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 아까도 설명했지만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온갖 미신을 믿고 있는 거야. 어?
교회에서 하는 것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됩니까? 그게 덕지덕지 이 교회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500년 전 중세 교회는 진짜 성경하고 무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고, 오직 성경이라고 해온 한국 교회도 성경에 없는 것을 덕지덕지 붙여놔서, 나도 어떤 때는 이게 성경에 합당한지 뭔지 한참 연구를 해봐야지 다 구별 못해요. 워낙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예배당만 가면 뭐 구원받는 줄 알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 자리냐.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이방 가지만 갖다 놓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복 받을 것 같고 부어.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봉사에 피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을 이해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연설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파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우물이 생기고 내가 아는 집이 나한테 생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흥부 같은 사람한테 오는 일이지 넓은 그 제비살이 분질러 가지고 박이 열리기를 바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저를 두들기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기뻐한 대로 가면서 놀부같이 살아. 잘 한번 비유를 해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얻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저를 두들기는 것으로 변하더라는 얘기지. 처참해요. 참혹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무 숨도 안 쉬게 다 읽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잘해라. 뭐가 잘 나갈 때. 그래 너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염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살얼음을 디디는 것처럼 매사 조심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평안한 거.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 또 이종했다고 했어요. 그때 애쓰고 수고해도 헛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 근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 반석 같다.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거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느냐? 너 그거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성령이 너를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쪽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면 안 되지.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니들이 약한 놈들이지만 자식이 달라고 그냥 좋은 걸로 주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성령 구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12절로 14절 같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폭풍 앞에 티끌.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개돼지는 지옥이 없습니다. 진딧물이나 날파리는 지옥 안 가요. 그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땅에서도 별 볼 일 없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는 이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뭐야? 지 마음대로 저기 뻔한 대로 사는 사람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난 정말 진리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알았던 것이 그게 아니네 한 것이 요즘은 너무 많이 내 눈과 귀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처럼 그게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말은 안 하지만 헛소리 어지간히 하시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보면.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인정 안 하면 끝나는 얘기지.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교회니 장로니 박사니 이런 것들을 내가 굉장히 바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한 거지. 뻔한 건데 좋은 것일수록요. 좋은 것일수록 상하면 더 나쁘고 해롭더라는 얘기지. 좋은 것이 상하면 더 더럽고 해롭단 말이에요. 교회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상하면 진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러운 게 교회예요. 약은요, 어떤 약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줍니다. 치료제는 없어요.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 교통사고 나서 막 찢어지고 부러졌어. 병원 가서 뼈를 맞추고 꼬매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잘 생각해봐요. 의자를 집어 던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걸 바로 세워가지고 옷을 바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붕대로 감아서 1년 놓아두면 붕대 풀면 붙어요? 부러진 게? 사람의 다리가 부러지고 찢어진 거 꼬매는 거는 그건 임시 포장이지. 그 살이 붙고 뼈가 붙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거야. 내 몸이. 내 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그렇게 부러지고 찢어진 것은 그 흉내라도 의사들이 하지만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생활습관병을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놓고 생긴 암을 병원에 가서 고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자기가 고쳐야 돼. 약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니까. 이걸 참 못 깨닫더라고. 저도 불과 1년 그 전에는요, 애들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봐. 그럼 갔다 와서 주는 약 먹으면 콧물도 좀 멈추고 기침도 멈추고 편하잖아. 잘 생각해봐요. 의사는 약을 안 먹고 낫고 환자는 약을 먹고 일주일 있다가 낫는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아플 만큼 아프고 낫게 돼 있습니다. 내 몸이 고쳐. 내 몸이. 그런데 대개는요. 약 먹지 말고 해야지. 하고 한 3, 4일 전간 아프다가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약을 먹고 그 대목을 못 넘기고 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근데 난 1년 동안에 먹던 약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을 병이 아닌 다음에는 일주일이냐 열흘이냐 그 기간 지나면 낫게 돼 있다니까. 내 몸이 그렇게 치료해요. 그게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내 삶을 고치면 내 몸이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쉽잖아. 일단 진통제 병원에 가면 주니까. 근데 그걸 낫는 걸로 무식하게 착각을 해요. 나도 그렇게 그랬어요. 1년 전만 해도. 근데 그것은요, 자기 몸의 독이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 말씀은 좋은 것일수록 상하면 더 나쁘고 해롭고 약은 일시적 안도감을 줄 뿐이지 자신의 몸을 해치는 독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는 약과 흡사하다. 교회 가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위로가 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일을 했는가 하고 할지를 모르면, 그래서 빨갱이들은 종교를 무시하면서 특히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종교를 마약과 같다고. 교회 가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가정이 성화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